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4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5번째 이 시간 우리가 살필 말씀은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우리 지난 안식일에 받았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안식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내 모든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고 그 섭리에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종종 잘못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함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듣기에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의 기복신앙이 합쳐져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면 하더니 뭐라 그래요? 액이 끼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액을 다 없애야만 뭐가 된다고요? 복이 온다. 이러한 기복신앙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함과 평안이 온다는 이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장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도란 성공과 안일만을 약속받은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와 고통, 그걸 통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도 필요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을 부르는 실패입니다. 순종을 부르는 실패. 실패의 경험은요, 성도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내가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지. 참 좋은 이야기들 다 합니다. 다 긍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서 권면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그분 좀 이제 용서하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왜 저한테 와서 그분 자꾸 편을 드십니까? 이래요. 편 드냐 그럼 정말 할 말이 없어져요. 왜 편을 드세요? 그래도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 가는 하늘나라면 안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요. 이거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닥친 실패의 경험,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실패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순종 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떠냐면 과거에 아픈 경험, 실패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근데 그 온유라는 말이 적용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모세예요. 참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야. 물론 카리스마 있는 것도 좋죠. 근데 온유하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화이트 부인은 화이트 주석에서 민수기 12장 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글씨가 작은가 봅니다. 이 글씨를 읽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빼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 크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그는 그 다음 줄친 부분 봅시다.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인격자였다. 균형이 잘 잡힌 인격자예요. 그의 자질들은 불완전하게 반쯤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성공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까닭은 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조력자로 모실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초상화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뭡니까? 아까 줄친 부분을 다시 봅시다. 겸손,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인격자.
오늘 우리가 모세를 좀 닮아 보십시다. 참 좋겠죠. 예. 그러면 봅시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역할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60이 좀 넘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는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잘하는 말은 골라 이거예요. 근데 앞에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앞에 나오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학교 시간이 있어서 뭐 선교지 소식,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선교지 소식 사업 장려 꼬박꼬박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왜 그렇게 유창합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집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뭐 하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니까 참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우기 시작했어요. 응변학원에 나간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설교를 하면요, 딱 단상에 손을 딱 짚고 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세요. 응변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사회를 보셔도 그렇게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여시고 이러면서. 이분은 목표가 수석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성악을 배우셨어요. 노래 지독하게 못하세요. 왜 성악을 이 늦은 나이에 배우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지금 수석장로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나보다 나이가 10살 많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 수석장로 그만할 거 아니냐고.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라고. 반주자 없이 사회를 볼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먼저 선창을 해야 되는데 이 음을 못 잡으니 어떡하냐고. 그러니 배워야 되겠대요. 그분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었어요.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나는 준비시켜 놓겠다고요.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방학 때 이 특강을 하면 거기 가서 다 배워갖고 성경 설교문 작성하는 거 배워갖고 오셨어요. 잘하십니다. 설교를 한번 시켜놓으면 원고 쫙 써가지고요, 그걸 다 외워갖고 딱 이러고 서서 설교를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학력, 배움 이런 걸 다 생각할 때 엄청나게 그가 발전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 멱살 잡히는 것도 많이 보고요. 참 교회 안에서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행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어느 한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요. 옛날 강도들은요, 칼을 들고 와서 그런답니다.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찌를 거야. 너 이 칼 진짜 네 배로 들어갈 거야. 뭐 이러면서 겁을 준대요. 왜 겁을 줍니까? 찌르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자기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돈만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요, 그냥 들어간대요. 자기가 이 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노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분노는 생각이 멈추고 행동은 먼저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요, 생각의 깊이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고 그 실패로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실패를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경상도 친구였는데 기도를 시키면 전적으로 무력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노숙자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떠돌이가 되었어요. 그때 내가 무력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무력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무력하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자포자기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우고 엎드리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자로 40년간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실패에서도 뭐를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우고 온유한 품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보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누구를 만들어요?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온유란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요,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이 뭐라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래서 이 온유함 속에는 통제된 힘,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통제된 힘. 여러분, 야생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은 무척 좋아요. 근데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우리가 야생마를 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통제되지 않은 힘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 뭔가,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건 다르더라는 것이. 딱 보니까 너무 온유하고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분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실패가 온유로 이어지면 승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애굽의 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실패의 경험이 그를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실패했죠. 안 내보내 그랬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재앙이 계속 옵니다. 실패입니다. 그런 실패가 그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했다면 다행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팍해진 것입니다. 강팍해진 마음이 내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애굽의 재앙은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신이 내린 재앙에 맞서는 더 강팍해진 심령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바로 두 사람이 경험한 실패의 차이는 뭘까요? 모세의 실패는 어떻게 됐죠? 온유함을 승화시켰어요. 그러나 바로의 실패는 강팍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 볼까요?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강팍해졌으며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강팍이란 말은 뭔가 단단하게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실패가 온유로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독해지고 더 반항적이 되고 더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 증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가장 엄숙한 기별 아래 살며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법을 품성의 시금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의 양심은 마비되고 매우 강팍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저항하며 하여 급기야는 거룩한 진리를 그들의 부패한 영혼의 결점을 감추기 위한 두루마기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이 사람은 사단에게 심하게 속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빼 헌신하며 거룩한 것에 봉사한다고 공언하는 동안 사악한 정욕을 섬기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이 강팍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읽은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리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거룩한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거룩한 계명을 범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계명을 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진리를 어떻게 하는가? 부패한 영혼의 결점을 감추는 두루마기로 사용해요. 전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시대 기별을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뭐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유는 누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수도 있고 실패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만 계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일까요? 삶의 형통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햇빛 아래서 진흙과 얼음은 어떤 차이점을 보여줍니까? 진흙은 점점 더 굳어져요. 그렇죠? 근데 얼음은요,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역경을 통해 진흙과 같이 굳어지는 강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음같이 녹아내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봅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화이트 부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명한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화이트 부인은 자서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견해를 반대하자 그들은 완고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발휘하여 일체의 교훈을 거절하였다. 교만하면 교훈을 거절합니다. 말로는 크게 겸손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의 궤변적 성화에 대하여 교만했으며 일체의 이성의 호소를 거절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배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만 서려고 하는 한 그들의 잘못을 이해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은 배우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르치려고만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선교 활동한다고 여기저기 자꾸 다니셔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비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삐지셨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가르쳐야 될 군번이지 배울 군번이냐? 그러더니 배우는 자리에 안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상도 목사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이제 연합회 총무로 계실 때 거기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많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출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때 홍릉교회를 다니셨어요. 지금은 이제 홍릉교회가 본부교회가 합쳤습니다만
하루는 이제 화요일인데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출장이 없는 날이라 사모님 따라서 갔답니다. 갔더니 호떡을 굽는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이 끝나기를 정말 지루하게 참으셨답니다. 아주 꾹 참으셨대요. 그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그러대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더래요. 그 말에 그냥 갑자기 이 쇠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는 이 대목에서 내가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 많이 하는 목사인데, 그리고 연합회에서 내가 총무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저 길거리에서 호떡 굽는 집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닫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교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분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난과 교만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배우기를 거절하는 교만은 뭘 통해서만 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만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뭘 한 거예요? 인간적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직원회 안 해도 되겠구나. 직원에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해야 될지 이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걸 믿음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해야 될 걸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문제들을 대할 때 내가 이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될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배도 아닌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구성원들 가운데 제대로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여집사님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해서 나오는 그 한 달에 한 80만 원, 90만 원 받는 돈으로 11조 내고 헌금하고 한 그런 돈으로 교회를 움직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못한 일이 거의 없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일까지 믿음으로 하자고 권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모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광야의 학교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면 우리는 모세가 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면이 아니에요. 찾지 않으면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온유한 품성을 개발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려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굴복시키는 뜻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8장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8장 참여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이 닥쳐올 때 오늘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온유한 품성을 개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없애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 다시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생애에
실천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수술받은 조순영 집사님 또 함재현 장로님 가정 강인숙 집사님 그 외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1시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되신 분들 잘 서둘러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오후에 신방 또 병원 가는데 우리 병원에는 너무 많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분들만 좀 가시면 좋겠고요. 오후 아름다운 안식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